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이 12사도를 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물론 세계복음화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전 세계로 파송해서 이 복음 사역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증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나옵니다. 셋이서 이렇게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전쟁에 굉장히 많은 혁혁한 성과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조조군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끝에 결국 이제 자기 은사인 사마위를 찾아가가지고 그런 고충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략을 가진 사람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스승이 천구한 사람이 바로 제갈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갈공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제갈량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사람이. 사실은 그 세 분보다도 나이도 더 어려요, 제갈량이.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한번 찾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하인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오겠다 하고 두 번째 찾아갔는데도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래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멀리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형님 뭐 이 사람이 답니까? 다른 사람 찾아봅시다.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유비가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내가 한번 다시 찾아가겠다 하고 세 번째 찾아가서 결국 제갈량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갈량이 탐복을 하죠.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내 생을 맡길 수 있다 하고 결국 같은 한 형제 돼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사성어를 우리가 삼고초려다 세 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등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적벽대전이라는 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제갈량의 그 전략과 그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결국 100만 대군의 조조군을 물리치는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있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정치권에 보면은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미래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뭐 대부분 보면 이렇게 뭐 낙하산식으로 또 친한 사람들 또 같은 뭐 고향 사람들 같은 또 학교 출신들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피아들도요 사람을 뽑을 때 마피아 경영학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 깡패 아닙니까? 조직폭력배 마약책들인데 그들이 사람을 뽑는데도요 아무나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림사라는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소림사뿐만 아니라 중국 영화들을 보면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산 깊은 데 찾아가면은 처음부터 시키지 않죠. 절대 뭐 물을 한 3년간 기른다든가 뭐 밥만 몇 년간을 시킨다든가 빨래만 시킨다든가 이래가지고서 이제 결국 제자로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댐데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한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대기업들을 보면 사냥꾼들 있지 않습니까? 헌터들이라고 그러죠. 인재들을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뽑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요즘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인재들, 특히 IT 업계의 인재들이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돈에 노예가 돼갖고 팔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도 생각 안 하고 언제 돈만 바라보고 중국 가가지고 기술을 유출시키는 그런 어려운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빨리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선진국에 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낼 텐데 바닷가의 어부들, 거친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 아주 똑똑하고 뭐 유식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레위인, 헤롯 땅, 뭐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박식하고 그 시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뽑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왜 세상 사람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며 힘없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뽑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뽑아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나중에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받을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표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난 이후에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겐요 복음이 잘 안 보여요. 저도 17년 이상 전도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분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을 때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그래서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너무 성공하게 바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태영아부 수련회 5연조회 연합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박경선 집사님이 남편이 이번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곡성으로 갔는데 그 옆이 담양이거든요. 남편께서 담양에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니까 그 근방이기 때문에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했죠.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근데 내려가기 직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담양으로 오시라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맛있는 오리집으로 바로 잡아갖고 하는 오리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오리를 제가 한번 이번에 먹어봤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고 인사를 하고 참 잘생기기도 하고 착하게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참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있는 곡성으로 오신 거예요. 합류를 하신 거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시간표만 본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가 맞다면 이분과의 만남을 달라고. 근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시골에는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쑥을 넣어가지고 모기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앉아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둘이 앉아있을 기회가. 제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한 거죠. 시간도 많겠다. 밤도 길겠다. 별도 반짝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탁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양에서 오리를 먹고 그 박경진 집사님 남편이 일하시는 곳에 들렸다가 고기 사는 대로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가서 고기를 사고
이게 지나가는데 그 공장에서 불과 몇백 메타인데 거기에 알류티시 예언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담양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거기 있는 하나 딱 있는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언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죠. 거기서 몇백 메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난 깜짝 놀랐다. 그 옆에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났을 때 교회를 가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본인이 직접 일을 또 하셔요. 그런 바람에 주일날도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가라면 안 되잖아요. 꼭 거기를 좀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여러분, 복음 받을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처지이고 어떤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가를 보고 정확한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 집사님 조카가 또 참여를 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생인데. 제가 그 친구를 놓고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작정해 놓으셨구나. 뭐만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그 전날이나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방해하는지 막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바위에 엎어져 버려갖고 무릎이 깨져버려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기분 나쁘고 약 올르고 열받는지 제 무릎을 깨버리더라고요. 제가 조금 발을 좀 약간 다쳤습니다만 뭐 그렇게 다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봐라.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습니까?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전체가 하나 되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지금 세상으로 육신으로 다른 것 때문에 바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응답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또 혹시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병들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줬는가? 나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건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붙잡았다면 복음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복음을 이루어가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복음 받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만 불렀다 그랬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나 소나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불렀다는 게, 그런 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나 부르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오늘 보니까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를 부르셨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12사도를 부르셨다는 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외운 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외웠더니 지금까지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배, 안, 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유. 12개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한 번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외워요. 누구 말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보면요, 12제자는 그것을, 12사도는 그걸 본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모르고 성공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 모르고 성공한다면 그 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학생을 만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를 왜 하냐? 제가 질문 잘하잖아요. 짓궂잖아요. 아니, 뭐, 학위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 받아서 뭐 할 건데? 취직해야죠. 좋은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뭐,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뭐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 다음에, 죽겠죠.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공부하네? 그랬더니, 글쎄요.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린 죽으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인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놓치고 아무리 공부하고 성공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망한 인물들과 성공하고서도 끝까지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말한 거죠. 이 친구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조건 성공만 한다면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더 쉽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인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왜 고통 속에 있는, 왜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이 정당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으신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개가 집을 잃었는데 수십 리길을 찾아왔더라. 한 달 만에 찾아왔더라.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길을 찾아왔더라. 막 기사화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고 대단한 강아지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오직 집 잃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집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지만은 강아지같이 주인을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찾는 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비참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김준곤 박사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날마다 돼야 됩니다. 이 질문이 돼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 번도 싸움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이름이 누구냐? 나폴레옹이 그러지 않습니까? 산타 헤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으면서 나는 딴 한 평밖에 못 차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그 이름이 도대체 누굽니까?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에 관한 책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그렇죠.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 따라올 책이 없을 정도로 기원전 기원 후에 분기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오셨어요. 그 일을 또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정신병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벌여요. 요즘에 TV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자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목숨을 여러분 아끼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답을 찾지 못한다,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오는 심각한 질병들이 이론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귀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귀신 문화가, 흑암 문화가 이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렘넌트들이 전부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체험하지 않고는요, 내 자신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심지어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상적인 눈으로 봐버리면 전부 정죄 대상입니다, 여러분. 살릴 방법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고통의 길로, 문제의 길로, 알지 못하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체험돼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체험돼야 돼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 현장을 가서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 보여집니다.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봐요.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심정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한 맺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 그 응답 축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시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지금 너무나 확인해. 새벽마다 저녁마다 정시기도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한 부분들이요,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응답이 돼요. 저는 너무나 놀라요, 요즘에 와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러면서 미래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썼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음 앞에 완전히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복음 사역에 집중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서 그들은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생을 드린 사람들. 어느 정도 생을 드렸냐? 순교할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결론이 나버렸어요. 죽음도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버리려고, 순교한 삶을 소개하려고. 그들의 열 몇 명의 삶을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교가 어떤 순교를 이루었나를 좀 말씀드려요.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가 치은 교회사에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순교한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나옵니다. 큰 야고보라고 하죠.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가 죽은 지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후에 10년 있다가 정확히 10년이 좀 안 돼서 그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죽이는 것이 인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서운 박해를 시작하면서 돌에 맞아 결국 야고보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성경 일반적으로 나오는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그냥 7 집사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년경에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7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7명이나. 그 다음에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나다바에서 민을창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민을창이 뭡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민을창이라는 것은 곡괭이와 도끼를 결합해서 만든 흉기예요. 그것에 맞고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오래 좀 살았어요. 94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마지막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띠아가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힌 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역시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후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데사에서 붙들려가지고 역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두 끝을 수직으로 해서 못이 박혀 죽었어요. 수직으로. 좀 희한하게 죽었죠.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는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라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 날에 종교의식을 당할 때 순교를 당했어요. 제물로 다 바쳐진 거죠. 어떻게 죽었냐?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몸이 찢겨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요,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로마 밖으로 이렇게 몸을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피신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는 로마로 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요. 그냥 베드로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자기는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방법으로 죽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자청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나오죠. 바로는 역시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 바울은 마을 밖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역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목이 떨어지면서 3번 튀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떨어진 자국마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입니다. 그는 역시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역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분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잡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고요.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역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가 나옵니다. 디드모라고도 불리죠. 역시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해 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요, 굉장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또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지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서 역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순교를 당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선교한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도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AD 74년에 역시 영국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기름이 펄펄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를 입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도미티안이 그를 반모섬으로 추방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자손이죠, 역시 AD 73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박해와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고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확산이 됐어요. 복음은 여러분 핍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문이 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들은 한결같이 자발적인 죽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요, 살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피가 다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수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고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갖고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한 번만 부인하라 하면 살려주겠다까지 했어요.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 로마 군인들조차 거기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장렬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배척과 핍박을 감수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고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것을 보고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역을 놓고 그들을 예수님 뽑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X자형 십자가를 당했던 안드레가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바쳐졌다는 기도는요, 안드레가 누구 때문에 숨겼는지를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장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만났고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고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들이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한 10번 정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것.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논리로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의 유대인 앞에서 했던 최초의 설교, 거기서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오직 이것을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삶은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나를 뛰어넘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요 오직 복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감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들은 다른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뛰어넘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를 보고 우리 일곱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훈련시켜서 결국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함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사도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기준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원하는 자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